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함께 진행해야겠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의 떡을 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겠다 생각한 것이 이리 길게 생각했던 건 원래 아니었었습니다. 한 11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마음 먹고 시작한 게 오다 보니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참 긴 시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다 보니까 조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한 가지의 큰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이제 마지막 이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1장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히브리서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원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읽어가는 내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부탁에 따라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각오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또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되어서 이 열방과 민족을 살리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었는지, 그 구원의 모든 스토리들이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있던 모든 것이 너무나도 일목정렬하게 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의 히브리서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매일매일 읽어오던 히브리서를 멈추려 합니다. 이 참 오랜 시간 동안 히브리서만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제는 이 히브리서를 멈추고 다른 여정으로 넘어가려 할 때에 여러분 아직은 좀 미흡한 목회자일지 모르나,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지 모르나, 지금 저는 왠지 모르게 아름다운 그림 한 폭을 선물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신 그 그림을 저한테 주시면서, 야, 이 그림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선물이야. 그것을 제가 지금 한 폭 전달받은 기쁨이 제 안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히브리서를 매일매일 좀 읽어달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읽다 보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이 뚝뚝 떨어지는 말씀이 돼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볼 때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히브리서 읽기를 멈추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죠. 이제는 다른 성경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성경을 이미 읽고 계신 그 상황에서 또 읽어가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생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위대했던 구원의 그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 이 아름다운 구원의 스토리, 이 모든 것의 마지막,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히브리서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질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왜 태초로부터 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왜 나 같은 자에게 주셨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가 과연 감당할 만은 합니까? 하나님, 그 완전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아 누릴 수 없는 이 믿음의 힘, 이 모든 것을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매일매일 질문하게 되셨을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랑을 받았지? 내가 뭐라고 이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 사랑을 주셨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될 때에 맞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이게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여전히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난 모른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아시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냥 좋은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 거짓말이잖아요. 저 모르는 걸 어떻게 아는 척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여전히 사랑하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겠죠.
말씀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야, 하나님이 날 왜 구원해 주셨지?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주셨지? 맞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질문에 답을 내리는 거예요. 왜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놀라운 사랑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요. 요즘 여러분 서울에만 해도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자신의 방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 놀라운 뉴스의 소식 하나를 더 들려드리면요, 이제 2030년도가 되면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 서울에 경기도권과 서울에 사는 청년들 중 10%를 넘어서는 학우들과 그 젊은이들이 이제 부모 밑에서 열심히 생활하게 되실 거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하나 유튜브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60대 아저씨가 나오셨습니다.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운전을 하고 계세요. 왜 대리운전을 하십니까?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대리운전을 하세요? 이제 좀 쉬셔도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께서 하신 이야기가, 내 자녀를 지금 내 자녀를 이렇게 모셔드리려면, 내 자녀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지금 그래도 좀 부양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데요? 물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대략 계산되다시피 30대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여전히 이렇게 보살피고 계십니까? 내 자녀가 아직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 아버지는 밤에 대리운전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 있죠. 아버지는 지금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는데 이 자녀된 자는 집에 있죠. 여러분, 더 놀라운 일들은 이 대한민국 땅 안에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떠셨어요?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그 자녀가 고립되기를 원하셨습니까? 고립된 청년들, 요즘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랍니다.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 집 밖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개인의 생활만 즐길 뿐 전혀 경제적 활동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20대 30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간답니다. 어떻습니까? 부모된 자로서요, 야,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산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좋네. 내가 자녀를 사랑한 이유가 뚜렷해. 자녀야, 너는 그렇게 살렴.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마렴.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집에서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내가 해주는 옷 입고 내가 해주는 대로 그렇게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합니까? 아니죠. 물론 아버지 된 자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기에 온전한 사랑을 줄 것입니다만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이 자녀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을 하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슨 기대를 하실까요? 신앙의 은둔형 외톨이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들을 살펴보시고 한국의 신앙인들을 살펴보시죠. 고립된 방 안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걸 채워가며 그 은둔형적인 그런 신앙을 선택하고 사회적인 역량 안에서는 어떠한 빛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다시 말해서 이 삶을 통해 아버지가 원하셨던 영적인 행위들은 전혀 드러내지 못한 채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 경제 우리가 지금 행할할 수 있는 이 공간 안에서만 뜨겁게 찬양하는 은둔형 외톨이들, 밖에서는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전혀 확인할 바 없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기를 원하는 은둔형 외톨이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너무 넘쳐나고 있다는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것으로 양육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참 어린 신앙으로 살았을 때, 여전히 아직도 굉장히 어리지만 말이죠, 그런 청년들의 질문들도 많이 받고 저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이 너무 피노키오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위에서 누가 틱틱틱틱틱 조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팔 다리 움직이면서 그렇게 살는 건, 그게 뭐 인간입니까? 그렇게 사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외쳐가기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저 자유의지라는 단어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쓰여질 단어가 절대 아닐 텐데, 그것을 섣불리 알고 있는 어떠한 자들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섣불리 사용해서 그 의미와 그 뜻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폄하시켜놨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늘 말합니다만 저는 그런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피노키오라도요, 그렇게 조종당하는 게 행복한 겁니다. 예전에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실 다리를, 온 팔과 다리를 실로 다 묶어놓고는 이젠 너는 내가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여러분,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알겠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왼손 움직일 바야 아버지의 사랑의 실타래에 그저 매여서 주님 왼손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싶다. 내 마음대로 발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오른발 내밀라 그러면 그렇게 내밀게 되는, 그러한 조종당하는 자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삶이다. 여러분, 마음속 깊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찬가지실 텐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과는 달리 너무 많은 실수들을 만들어내요. 너무 못난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 요즘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내 온 손과 다리를 하나님의 실타래로 묶으십시오. 그리고 주가 원하시는 대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조정해 주십시오.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삶 또한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삶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만 주신다면 이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겠습니까? 구원받은 이유거든요. 내가 저 천국의 본향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칭함받은 그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콩 한 쪽과 같이 느꼈을 때는 세상의 것과 얼마든 바꿀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200원 정도로 가치를 여겼을 때에는 세상의 좋은 문화와 얼마든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어느 정도의 내 삶의 일부 정도라 느꼈을 때에는 제가 원하는 자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탈바꿈해 가면서, 바꿔치기 해가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이라 느꼈을 때에는, 야,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게 되고 스스로 영적 싸움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서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전 도달했는 줄 모릅니다. 이 은혜 어떻게 갚을까? 무엇으로 갚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갚아는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그 단어에 감당할 수 없음이 감히 우리의 입술과 저의 마음에 담아둘 만큼 가볍지 않은 것이라는 걸 너무 철저히 배워갑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 바야 저의 온 손과 다리를 실타래로 묶으소서.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의지를 지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으며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기로 하네요.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누셨습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 여러분 정말 기억들 하십니까? 혹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설교 준비한다고 저의 진행을 다 짜냈거든요. 다시 돌아가셔서 1강 첫 번째 설교부터 한번 연달아서 쭉 보시죠.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드라마를 매해 찾아보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드라마가 하나하나 끊어져서 재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재밌는 드라마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루 날을 잡고 1화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연달아 쫙 봐버린대요. 그래야 진짜 이 드라마의 묘미를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이 설교를 준비하느라 정말 진액을 쫙쫙 짜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1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끝에까지 한번 연달아 붙여넣기 하시고 쭉 들어보시죠. 그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구원의 서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그 놀라운 구원은 결국 오늘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옆 사람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수없는 생각들이 무엇인지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하게 주시겠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를 더 놀랍도록 사용해 주시겠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를 따라 행하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손다리가 다 묶여서, 아버지 앞에 온 손다리가 묶여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랍습니다. 그렇게 손다리를 다 묶여버리고 나면, 아니, 하나님께서 손다리를 다 묶어버리면 난 어디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나 그것을 통해 또 선이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때론 여러분께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는 스톱을 외쳐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자고요. 아니,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자고요. 그러니 고백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다리를 다 묶으소서. 제가 왼손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제 안에 일어날 테니까요. 제가 오른손을 제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더 합당하고 더 놀라운 계획들이, 저의 계획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자유의지의 힘이 내가 결국은 악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용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그 성경 공부의 시간을 저는 박차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닐 텐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근간을 오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사셨습니다. 무슨 자유의지입니까? 자유의지는 아니, 무슨 선택입니까? 선택은 그런 선택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꼭두각시와 같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해 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수요 예배의 시간은 이 히브리서가 아닌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히브리서를 통해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바 되어서, 야, 주님의 구원이 이토록 놀랍게 내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눈 시간들이 기억나신다면
오늘의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어 주십시오. 그 구원은 결국 날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래요. 신앙인들 중에도 은둔형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어쩌면 저도 그 사람일 줄 모릅니다. 은둔형 신앙인이 되어서 그저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만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쩌면 저의 신앙도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셨을 땐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날개를 펴시죠. 날개를 활짝 펴고 저 지역과 열방과 이웃과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두 발이 움직여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멋지게 날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우리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의 시간들을 따라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늘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영의 영을 더하시사 오직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다리를 힘있게 붙드셨을 때, 하나님, 젊었을 때는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신앙이었을 때 내 의지와 내 뜻을 따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따라 걸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 앞에 섰노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저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받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임을 우리가 아노라면 이제 함께 일어나 주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멈추어 서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다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신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원하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은 스스로 띠를 띠고 하나님 원하는 곳을 다녔을지 모르나 하나님 늙어서는 우리의 팔을 벌리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띄우시는 그 띠를 메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라 명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하시는 그 행함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도 아버지의 사랑이요, 지금 호흡하는 이유도 아버지를 향함이요, 지금 내가 걸어야 할 모든 삶도 아버지를 위함이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미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미킬리라바야 사라바카이얼레리킬레리나라바야 세레베킬리라바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극진히 느꼈고 또한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은혜를 누렸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 매 순간의 길을 걷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젊었으는, 우리의 영이 젊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띠를 띠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렸을지 모르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민교회 하나님의 띠에 메인바되어 아버지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 한 마음 되게 하셔서 이미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삼바되어진, 하나님께 팔려진 자임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의지와 아버지의 생각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멋진 길을 걷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호흡해야 할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이요,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귀한 주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니, 하나님, 주가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길을 멋지게 걷다 아버지의 부름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 속에 기도의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바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마음의 원함입니다. 때로는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나 이 땅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히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사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